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음껏 먹은 나무들 보면은 잎이 충만하고 또 생생함을 보게 하는 이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있는 나무까지는 아무리 멋있는 선으로 늘어져 있어도 잎이 나지 않습니다. 분재를 키워보면 그 화분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얕아서 키우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뿌리로부터 물을 잘 뽑아 끌어올리는 그 강건함이 있어야 잎이 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맺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죽은 나무 가지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요. 나뭇가지가 물을 끌어올릴 때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끌어올리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가지는 튼튼하고 굵어지고 그리고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쌀통에 쌀이 한가득 있는데 그 쌀을 내가 꺼낼 때에 얼만큼 꺼내느냐, 어떤 그릇을 가져다가 그 쌀을 담느냐, 큰 그릇을 쓰느냐 아니면 작은 그릇을 쓰느냐, 얼마만큼 그 쌀통에서 쌀을 퍼내느냐, 그 퍼내는 만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릇의 크기만큼, 내 그릇만큼, 그리고 내 목마른 만큼, 내 갈망만큼 꺼내서 쓰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30cm 자를 쓴다, 아니면 10m짜리 자를 쓰냐, 그 쓰는 길이에 따라서 건축의 규모가 다르지요. 우리에게는 다 누구든지 잣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30cm야. 그 30cm에 합당하게 일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10m짜리 잣대면 그 10m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그릇이 작다, 그릇이 크다, 혹은 도량이 좁다, 도량이 넓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무서운 말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두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잣대대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정한 기준대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만한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챘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처럼 용서할 수 없는 잣대를 내가 딱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잣대대로 또한 그 사람을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용서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잣대가 나는 편한 게 최고야, 위험하지 않은 게 최고야, 모험을 왜 해, 투자는 왜 해, 그러고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안전이 최고야. 이 사람의 잣대는 안전제일주의인 것이에요. 그 안전제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몸 부서지게 일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게으르게 될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게으르게 살게 되다 보면 가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는 그 잣대를 보시고 나도 내 잣대만큼만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안 굶어 죽고 한 달 한 달 건너갈 것만
그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잣대만큼, 네가 들고 있는 잣대만큼만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했냐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해서. 그러나 내가 이 작은 잣대 말고 자기의 잣대 말고 큰 잣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잣대이시죠.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입느냐. 시편 81편 10절 말씀대로 네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데 내가 요만한 티스푼을 들고 가면 그래 내가 그 티스푼만큼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의 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빚으로 인해 가지고 두 아이가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네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래, 그럼 너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 그리고 다 빌려다가 네 자녀와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차면 또 옮기고 차면 또 옮기고 부어서 차면 또 옮기고 그래서 더 이상 그릇이 없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릇이 없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했습니다. 그릇 빌려온 만큼 찬 것이죠. 그릇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치수, 내 측량한 치수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고에는 자원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창고에 자원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꺼내오는 만큼 쓰는 것이죠. 꺼내오는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조금 넣은 만큼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가지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오늘 기름은 5,000원어치만 넣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넣으면 차가 무거워. 기름 더 많이 소모될 거야. 5,000원어치만 넣었어요. 그러면 딱 5,000원어치만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 알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 다 알아. 많이 들어서 잘 알아. 그렇지만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나 묵상을 해봤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기도의 분량이 큰 만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큰 것이죠. 내 기도의 분량이 작은 만큼 내 생활도 구질구질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본래 여기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 만큼 네가 환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은 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만큼 환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만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한번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만큼 우리의 영혼에 등불이 환하게 켜진다는 말씀이죠. 성경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규칙책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매월 규칙책도 사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그걸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것이죠. 성경책을 펴서 그거를 읽고 깨닫고 읽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규칙책을 매달 사가지고 덮어만 놓고 있으면 뭐해?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생활에다 적용하면서 그렇게 가져다가 쓰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영혼의 등불은 푸르륵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잣대라고 하는 것인데 육의 머무를 육일 때가 많아요. 육이라고 하는 말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간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 잣대가 6이에요. 그리고 제 7일에도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7일도 7이 되지 않고 6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7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그 주일에도 7일에, 제 7일에도 계속해서 세상 일을 한다면은 계속 6인 거예요. 7일이 아닌 것이죠. 6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잣대는 인간의 숫자만 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제7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7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7은 주일인 거예요. 7은 안식일이고 7은 하나님이고 7은 예수 그리스도고 7은 성령님이시죠. 이 숫자 7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내 숫자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6에만 머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또 있다가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되면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헤아리는 치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리고 성령님께만 내 소망이 있어. 그분들에게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내 기쁨이 있고 내 능력이 거기에만 능력이 있어. 그것이 나의 치수면 하나님 내 치수대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이 되고 더 나아가서 8이 되는 것이죠. 8은 부활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께서 23절 말씀부터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 그리고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귀, 듣는 귀. 이 귀가 탯줄인 거예요. 이 귀가 영적인 탯줄이에요. 탯줄은 생명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에게 귀는 말씀이 들어오는 탯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이 우리 귀에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있어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내 귀에 들리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덩어리가 되는 거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서 더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고 등불빛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나가서는 땅이 넓어져서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 발이 밟는 곳마다 다 자기의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활동하고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 듣는 귀가 없으면 그건 마치 와도 같으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에게 탯줄이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가지가 물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잖아요. 들을 귀가 없으면, 그래서 못 깨달으면은 우리 영이 그렇게 죽은 가지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닫는다면은, 그리고 또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잖아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이마에 메고 그걸 손목에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말씀 상자를 그 이마에다가 메고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7번 깎고 손목에 이렇게 메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그 상자가 2cm가 아니라 2cm 정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저거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저 상자 속에 말씀이 진짜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저 상자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뇌 머리 이마에다가 매느냐 하면은, 우리가 듣고 깨닫는 부분이 바로 이 머리 속에 있는 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상자를 그 이마에다가 메고 있으라는 거는 그 뇌에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만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빛이 내 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빛은 무엇을 통해서 뇌에 들어오느냐 하면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의 뇌 속에, 너의 생각 속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왼쪽 팔에다가 7번을 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메고 그럽니다. 그럼 왜 오른손에 감지 않고 왼손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저렇게 매게 하느냐? 왜 왼팔에 하느냐? 한번 보세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어떻게 여러분 안게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안고, 그렇죠? 머리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안게 되죠. 심장 쪽으로 안게 된다. 저도 크로마하프를 찬양을 합니다만, 크로마하프도 아기 안는 거하고 똑같이 안는 거예요. 내 심장이 그 소리가 부릉 하고 울리면서 내 심장을 치고, 거기다가 또 가끔은 소리가 너무 아름다울 때는 귀를 갖다가 그 하프에다 이렇게 대. 그러면은 완전히 천국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린 생명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왼팔이 심장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 속, 곧 심장의 그 피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행하는 저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져다가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 보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쓰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상자 속에 넣어서 덮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그 말씀 상자를 열어서 꺼내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외운대. 평신도가 다 외운대. 거기다가 지도자급은 예언서까지 다 암송을 한대요. 다 외운대. 메시아닉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신약, 계시록까지도 다 외운대. 우리가 엄청난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등잔불을 켤 때에 어디에선가 그 기름을 가져다가 그 등잔통에다가 부어야 등불이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그걸 써야 되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묻어두었잖아요.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다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달란트도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깨달은 것이 달란트인데 그 깨달은 것을 가져다가 써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아니지요.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갖다가 평상 아래다 두고 또 이 쟤는 말 아래다가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껌껌하잖아요. 그럼 등불을 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등불을 켰으면은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등경 위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탁자 위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빛이 온 지방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침상 밑에다 둔다면 그건 절대로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이 세워야 빛이 쫙 발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꺼내서 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쓰는 만큼 더 채워지고 쓰는 만큼 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불은 등경 위에라고 하는 이 4장 2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냐 하면은 4장 1절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에이, 이 말씀 우리 다 알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하도 이 말씀을 자주 들으니까. 네 개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 하나는 돌밭에 그리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졌다. 다 알아. 우리가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지혜와 그 지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씨 하나를 놓고 볼 때 반드시 그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 그릇이 길가일 수도 있고 그 그릇이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옥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뿌려지는데 말씀을 뿌려지려면은 거기서 말씀이 싹이 나려면은 그 말씀 씨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선지자 생도 아내에게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릇이 더 이상 없으니까 기름이 딱 그쳤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어쨌든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릇이 씨가 싹 틀 수 있는 그런 그릇이어야 되죠. 근데 어떤 그릇은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 그릇이. 그러니까 그냥 새가 와가지고 콱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냥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닌 거죠. 부드러운 그릇이 하나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돌같이 딱딱한 그런 그냥 길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깨닫지도 못하게, 아예 말씀이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지 못하게 아예 콱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씨가 없잖아요. 돌밭과 가시밭은 말씀이 자라요. 씨가 어느 정도 품었어요. 그래서 씨가 싹이 나서 자라요. 근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능력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돌밭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땅속에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뿐이고, 가시밭은 땅 위에 가시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위로 막고 아래로 막고 위아래로 탁 막고 있으니까 결실을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에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은 잣대도 작은 잣대 말고 10cm짜리 잣대 말고, 그릇도 큰 돌이고 가시로 가득 차있는 그런 그릇 말고, 기왕 잣대를 갖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잣대를 내가 딱 가지고 있든지, 그릇도 옥토가 담긴 그릇, 진리의 큰 그릇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 그릇이 참 바른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잣대를 가지고 진리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만큼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의 잣대와 우리가 충성의 그릇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충성의 잣대와 그 그릇에 맞게 또 주시는 것이죠. 왜 쌀을 주셔도 쌀을 이렇게 그냥 쌀 장사하는처럼 쌀을 세워가지고 부어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주면은 그때 쌀을 저도 저렇게 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십니까?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더 채워가지고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의 잣대와 게으름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너 게으르면 게으른 그 잣대에 맞게 그래 그만 하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면 거룩함에 맞게 주시고, 내가 더러우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러운 그릇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씻을 수 있는 어린이 안에서 보혈을 주셨는데도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더럽게 두면은 그냥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서 금이나 은같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나무나 질 그릇같이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릇에 맞게 쓰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그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시라.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니 이 말씀. 포도나무는 풍성한 생명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내가 그 포도나무 안에서 영양분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는 가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꺼내쓰라 하셨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생명, 그 풍성한 영양분을 끌어다가 그 무궁무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 풍성한 영양분을 우리가 계속 가져다가 끌어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끌어다가 쓸 용량과 그것이 이렇게 작구나, 이렇게 작구나. 그러면 그만큼밖에 못 쓰는 거죠.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지금 거의 건축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가 있는지 몰라요. 그 건축 자재가 다 어디선가 다 사다가 차로 다 운반에다가 건축 현장에까지 다 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층마다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 용도에 맞게 다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다가 다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백양목을 저기 레바논에서부터 다 베어가지고 그것을 뗏목으로 바다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거를 성전을 짓는 그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또 그것에서 다 가져와 사용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도로가 없으니까 1000걸음을 걸어가야만 건축 현장인데, 그 모든 건축 자재를 그 1000걸음을 다 자기가 어깨에다가 메고 어른까지 다 메고 1000걸음을 갖다 놔야 그 건축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무거운 것이 자갈이더라고요. 자갈,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거를 다 어깨에다 메고 그래야만 교회를 짓는 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궁무진한 자원이신데 내가 끌어다가 쓰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끌어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보이는 성전 말고 믿음의 건축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원을 가져다가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다 가지 끝에서 열매 맺잖아요. 나무가 맺지만은 그 나무의 가지 끝에서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지 끝, 우리가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고요. 그러면 농부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씨는 왜 뿌려요? 농사는 왜 지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짓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자원도 있고 그릇도 있고 끌어다 쓴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갖다 써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갖다 쓰므로 인해서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헛믿음, 헛농사 되는 거죠. 원유가 땅속에 있어도 그것을 파서 파이프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서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운반해서 그리고 종류를 해가지고 사다가 그 등잔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등잔 위에다가 등잔불을 켜가지고 그리고 그 빛이 등경 위에 드러나기까지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다 써도 빛의 열매가 없다면 꽝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잣대 내 그릇도 준비가 되지 않냐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냐는 것이죠. 기껏 꽝 아니면 1, 2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면 어느 세상에 6을 넘어서도 7까지 또한 나아가서 8까지 9할에까지 갈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복음서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들을 귀에 대해서 그리고 등경 위에 그 빛에 대해서 한 번 듣고 다 알았어. 그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내 그릇, 내 잣대, 내 용량이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그릇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등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 등불이 있는 자는 빛의 열매가 있는 자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등불이 없으면 말씀이 안 보이니까 환상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깜깜하지요. 말씀 등불이 있는 것은 은혜의 단비에 젖어가지고 생명의 푸른 잎이 싱싱하고 돋아나고 막 거기에 꽃이 피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지만은 말씀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물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말씀 등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했잖아요. 내 발의 등불이 딱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함이 없잖아요. 실패가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 등불이 없으면 완전 깜깜하네. 언제 어디서 꼬꾸라질지 몰라. 언제 어디서 계곡으로 떨어 실족하여 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 등불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심령 깊이 흐르고 있으니까 말씀 등불이 내 비춰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사랑의 그 심령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깊이 흐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느냐고요. 샘솟듯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지만은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켜지지 못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니 그것처럼 메마르고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그것처럼 슬픈 것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광야가 되는 거죠.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력을 가져다가 끌어올려서 적용할 때 우리가 충만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싱싱한 가지들이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